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이상하게 정했습니다. 선량한 투기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투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투기와 의미는 다르지만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투자라는 말입니다. 투자. 이 두 말, 투기라고 하는 말과 투자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그것이 투기입니다.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게 사전에 나오는 뜻입니다. 두 말이 서로 뭔가 벌어들인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투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투자는 반대로 장기적인 것이고 조금 멀리 보는 원시안적인 것입니다. 투기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고 투자는 투기보다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투기하는 사람들은 부를 때 투기꾼이라고 부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그렇게 부릅니다. 뭔가 의미가 다릅니다. 신앙인에게도 영적인 생활 속에서 투기 심리와 투자 원리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복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 투기 심리입니다. 뭔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취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한 곳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부자 관원 청년이 아주 꽤 높은 관직도 가지고 있고 부자인 젊은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여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부드럽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부자 관원 청년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불타올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신데 쫓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로 22절까지 연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계명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두 부분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일단 사람에 관련된 계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끝에 계명에 구체적으로는 들어있지 않지만 계명의 정신을 덧붙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얼른 그 대답을 받아가지고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더 할 거 혹시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안 지켜놓고 지켰다고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 할 리 없습니다. 꽤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지켰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8개가 하지 말라고 2개가 하랍니다. 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에는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 그것 다 지켰습니다고 말할 때는 분명히 항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거 다 제가 지켰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항목을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상 나타난 10계명의 항목,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숭고하고 거대한 정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평소에 건전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여 말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악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두 기둥,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두 부분 중에 왜 한쪽만 예를 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거의 100%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종교적 의무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외관상 어떤 형제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시행되는 모든 종교적 의무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중한 교훈을 그 청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그 뒷이야기는 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구절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냥 가라사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가지 부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장 돌아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함으로 큰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장차 올 것은 그건 그때고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내 가진 것을 베풀어 나누기가 아까우니 우선 이 순간을 넘길 것인가? 불행하게도 이 부자 청년은 비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하여 영원한 보화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 사실 우리에게도 얼른 부담이 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다 팔아 그 말입니다. 다 팔아. 가진 것 중에 뭐 좀 떼어서 구제하라 그랬으면 혹시 했을지도 모를 일인데 다 팔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말씀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다 팔아. 벌써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지 말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이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이게 왜 다 하나님의 것이냐. 조금 하나님 도와주셨을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 10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0아들에게 1억씩 돈을 분배해 줬습니다. 사업들을 한번 해봐라. 사업자금 1억씩 주었습니다. 근데 9아들이 실패를 봤습니다.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들이 아주 착실하게 이 사업을 일으켜서 수백억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 형제들이 지금 9명이 저렇게 어려운데 너 그 많은 재산 좀 같이 나눠줘라. 아버지, 이게 제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형제들을 나눠줍니까? 그러나 아버지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네가 처음 시작할 때 누구 돈 가지고 벌었냐? 내가 준 거 아니냐? 그거 100% 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눈이,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와 틀린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있게 될 보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다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 청년은 현세적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보화를 포기하고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꽤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충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았고 자기 일에 성실해서 꽤 높은 관직도 얻었고 재산도 모았고 아주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붙이고 싶은 이름이 선량한 투기꾼입니다. 선량한데 투기를 한 것입니다. 현실에 투기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선량한 투기꾼의 결정과 그 모습은 오늘 많은 재림교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먼 장래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세적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투자할 때 하늘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화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0절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 헌금한 액수와 구제한 액수를 다 합해서 하늘에 가면 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늘에 가서 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천지가 금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투자한 금액만큼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입니까? 상을 받으면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이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될 때 그 거주지 지분율이 좀 커지겠습니까? 차지하는 땅이 좀 지분율이 좀 커지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하늘에 쌓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얻어진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내놓는 헌금과 구제금, 주로 성경은 이것을 말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헌금과 구제금을 내놓는 것을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모두 다 헌금이나 구제금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헌금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는가? 제가 이제 몇 문장을 좀 간추려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잘 새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갖는 것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공장에서 나오는 로봇처럼 만들어버렸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은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값진 보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정한 사랑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차지하는 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진정한 사랑의 품성을 소유했을 때 인간은 참된 보화가 되는 것이고 가치가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 332페이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고 있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성취를 하늘 집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을 함께 소유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보아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 그 단련, 그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베풀고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인가? 자기가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보화가 되어서 이 보화가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이 땅에서 베푸는 구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오는 변화가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품성에 쌓여서 내가 곧 고귀한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고 감화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정말 별 특별한 것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던 땅 하나 어떻게 제대로 잘 돌아가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거 없을 때는 정말 맥도 못 추던 사람이 돈이 한 200억 생기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어디 가면 이렇게 받들어주고. 그러나 그것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923년에 세계 재벌 6명이 시카고 어느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6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미국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임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신문과 잡지에서 이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실렸고 미국 언론이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젊은이들에게 무슨 모범을 따르도록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한 사람, 최대 강철회사 사장 찰스 슈아브는 죽기 전 한 5년 동안 남에게 돈을 꾸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한 푼도 없이 죽었습니다. 소맥 투기업자였던 아서 커튼이라는 사람은 실패해서 고생하다 외국에서 죽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는 25년 후 그 시간 형무소에서 출감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강요했던 엘버트 폴은 형무소에서 특사를 받아 그나마 집에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는 자살로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이바 크로이거는 역시 자살했습니다. 6명이 다 그렇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돈과 함께. 영향력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보화와 같은 한 사람의 감화력은 솟는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말씀으로 변화된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고 예의 바른 한 사람의 감화력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 감화력은 환경이 변해도 조건이 변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감화력이 온 세계를 적시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의 감화력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나 그 감화력은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감화를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보물, 보화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아무도 손상시킬 수 없고 훔쳐갈 수 없는 그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그 하늘의 보화가 바로 우리의 변화된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이 그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나의 관심, 나의 노력,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대로 구제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가 만들어질 것이다. 상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없는 재산으로 쌓여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영원히 없어질 불확실한 세상 일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기하고 있습니다. 나쁘고 악한 일은 하지 않지만 선량한 투기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4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 그 너머로 가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투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일이나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나 혹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는 일들이 세상의 어떤 단기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투기가 아니라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고 마침내 하늘을 얻게 되는 지혜로운 장기적인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량한 투기꾼으로 묘사된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한 가지였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만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혹시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부자 청년과는 다른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우리의 장래가 안전할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매우 가까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로 보게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에는 언제나 결함이 있고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나 완벽하고 결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일에 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국의 주식을 매입하는 일에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